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잘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어떠한 인생이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잔잔한 호수를 유유하게 항해하면 좋은데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풍랑이 불어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바다, 그 항해를 우리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풍랑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혹자나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예 좀 풍랑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인생 자체를 포기하면 모를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풍랑은 크든 작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은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의일에 당연하게 풍랑이 불어오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지혜는 분명히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다가오는 풍랑을 잘 이기고 또 헤쳐갈 방향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생 바다에 대한 풍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이제 시간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제자들은 스스로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어요. 풍랑이 불어와도 제자들은 그 풍랑을 스스로 제거하고 또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인 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인생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흡사하고 또 중요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이 사건, 이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우리도 그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여러분, 그 방법과 그 지혜를 배우셔서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가 어찌나 큰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다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팔레스타인 지도에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90km에서 한 95km 정도 이렇게 북쪽에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입니다. 남북이 1km 정도가 이렇게 되어요. 동서는 한 11km에서 한 15km 정도가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둘레로 따지면 한 3km, 55km 정도가 이렇게 빙 둘러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수면은 지중해보다도 낮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보고 당연히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지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특이합니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서 낮에는 햇볕이 갈릴리 이 바다 호수를 내려쪼이면은
증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이 공기가 수면으로 올라갔다가 차가워진 공기가 갑자기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기압차가 나겠죠. 그때 산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타고 내려가게 되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풍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불규칙한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아주 애를 먹는 겁니다. 언제 돌풍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불규칙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이 배에 불어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중반절에 보면 그 상황을 잘 설명하게 되었던 거지요.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이 말씀,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갈 때 갑자기 불규칙하게 돌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 풍랑이, 어려움의 풍랑, 고난의 풍랑이 불어올까요?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데 인생의 어려움의 풍랑이 불어오나요? 갑자기 불어오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그냥 우리 인생의 바다에 불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불쑥불쑥 그냥 인생의 풍랑이 닥쳐서 불어오니 이게 어렵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놀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깊은 곳에서 자꾸 생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치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처럼 불쑥 나타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우리는 조각배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바다 속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상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기댈 데 없는 조각배 하나 같아요. 인생의 모습, 고난 중에 떠 있는, 풍랑 중에 떠 있는 인생의 모습, 조각배 같은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어때요?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 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버랩 시켜주는 거예요. 자, 광풍이 이제 아주 그냥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광풍이 이는 바다 가운데 그냥 사정없이 부는 거예요. 광풍이 우리를 그냥 사정을 봐주나요? 게다가 그 배는요, 큰 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겨우 10명 남짓 탈 수 있는 그런 배인 거예요. 조각배죠.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조각배. 그때 그 작은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면은 견딜 수 있나요? 까딱하다가 그냥 뒤집어 엎어지거나 아니면은 파산할 것 같은 위태한 그런 배인 거예요. 풍랑, 광풍 만나면은 위태한 그러한 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건 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의문이 하나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신데
그러면은 풍랑이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시면 피조물 집값게 뭔데, 아니 광풍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계신 그 배에 풍랑이 올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나처럼 신앙을 오래 가지고, 그리고 나처럼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잘 드리고, 그리고 모든 헌신 생활도 헌신 예물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려움의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좀 비껴가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안 놓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해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 그러면 나는 인생의 어려움의 풍랑, 고난의 풍랑이 나에게는 좀 사라지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요, 풍랑 가운데 당황하고 전전긍긍하는 지혜자들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배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엄청나게 불어와서 배가 그냥 밑에 하는데 그 배에 예수님도 있어요. 근데도 폭풍이 불어와요. 피조물이 뭔데? 예수님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폭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배가 난파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22절에 있어요. 자,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래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근데 폭풍 그냥 엄청 불어닥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근데 풍랑이 여러분 거친 풍랑이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의 바다를 가는데 폭풍 그냥 왔다가 휙 하고 나를 비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풍랑 살아가다 보면 폭풍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폭풍이 오는 이유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만 인생 풍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자도 인생의 폭풍과 풍랑을 다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당연히 만나겠지요. 여러분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광풍도 만나고 인생의 풍랑도 만나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누구든지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본문을 계속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독을 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실까요? 제자들은 풍랑이 광풍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서 허둥지둥대면서 야 물을 퍼대라. 지금 이 광풍을 어떻게 해야 되냐? 광풍을 좀 풍랑을 지금 잘 겪어서 이겨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잠자고 계세요.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주무시네요. 그 난리통에 아니 태평하게 제자들은 막 그냥 힘들어서 지금 이것저것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다. 예수님은 왜 잠을 주고 계실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풍랑을 맞으면 예수님은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잠을 자고 계실까? 기척도 안 하시고 왜 잠을 자고 계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때 왜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와도 전혀 위협이 안 되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 이 위협이 와도 예수님은 위협될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소란할 거예요. 제자들이 막 풍랑이 왔다, 광풍이 왔다 그러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물포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잠에서 안 깨어난 의도적인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은 제 생각이에요. 실눈을 가만히 뜨면서 주무시는 척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광풍을 어떻게 풍랑을 대처하고 있을까 지금 보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아마도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벌어질 줄 아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왜요? 전지가 뭐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항해를 강행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번 풍랑 때에 김수일 목사가 만약에 풍랑을 만났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풍랑을 크고 작은 걸 만났다면, 이번 풍랑 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여나 실눈을 뜨고라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저나 여러분의 이 풍랑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무시든 실눈을 뜨고 계시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의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벌써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무관심한 분은 절대 아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벌써부터 우리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길에서 어떤 풍랑과 어떤 광풍을 만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한 관심을 가지시네. 그래서 도움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고 항상 우리를 들으시려고 하세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 엄마가 애가 저쪽에서 놀고 있으면요, 여러분,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엄마의 눈과 엄마의 귀는요, 다 저기 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이 아이의 거기에 다 온 신경이 다 거기가 있어요. 무관심한 것 같아도 다 갔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그냥 편안하게 노는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걸 당해도 엄마와 같은
여러분 주님의 그런 도우심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네? 그리고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광풍을 여러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깨워야 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광풍을 만났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고 해서 인생의 광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 때 간혹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셔. 김수희 목사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직장사, 여러분의 모든 것 인간관계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다 개입하셔서 다 해주실 거야.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요 뭘 모를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개입 다 해주실 텐데 그냥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는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여러분 소통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그래야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제자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글쎄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실력이 많아요. 한 11명 갔는데 10명 정도 되는 가운데 몇 명 빼고는 다 어부예요. 아니 바다에서 이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조그만 쪽배 하나 다루기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앞에 물이 들어갔으니 물 건네라. 그리고 돛대를 내려라. 그리고 그러면은 배는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허둥저둥 이게 배가 잠잠해지나요? 그러니 다 허사가 되니까 그제서야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말 같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인간의 절망은 빠를수록 좋답니다. 왜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때 사람이 자기 힘을 믿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힘을 믿는데요. 자기의 힘, 자기의 권세,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진 능력, 보통 때는 이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것을 내려놓게 되어지면요. 그때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예수님이 보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제자들도 처음에 풍랑이 오니까 인간적으로 자기의 능력이 최고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24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나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 중반절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이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잠자고 그냥 잠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이 잠자는 것이고 광풍도 잠자고 그리고 평안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세상의 풍랑을 경험할 때마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을 깨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가 곁에 있는데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제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되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로 계신 주님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확신하셔서 여러분 지금 풍랑이 다가오면 그 풍랑과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상책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상책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 어떤 광풍의 풍랑을 만나든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도우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여 부르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다윗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엄청나게 사막도 그리고 여러 이제 바위산도 도망 다니게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힘들어져요. 혼자 몸이 아닙니다. 가족도 데리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그를 쫓는 사람들 처음에는 400명이었다가 나중에 600명으로 늘었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왕은 군대를 더 모집을 해서 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샅샅이 이잡듯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도 잘 이겨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인지라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자꾸 다가오면 아무리 하나님을 이제 마음속에 있다고 해도 두려움과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잘 이겨냈는데 그때 다윗이 붙잡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적성 국가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 거기 안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육신은 편안한 것 같은데 마음이 더 괴로워요. 거기 가니까 아기스 왕한테 아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보지 않은 아부를 해야 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풍랑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정신적인 풍랑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 못한 풍랑을 또 만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이제 부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부하로서 이스라엘의 이제 밑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면 큰일 나잖아요.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이 그거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이제 부하들에게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배반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시 이 다윗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 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엄청난 거예요. 다윗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거기 이제 보호하려고 시글락에 놓았던 자신의 부녀자들 그리고 자녀들이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의 침노를 당해서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랐던 그 400명 또는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칼을 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다윗이요. 너무 괴로워서 한참을 울다가 이 다윗이 너무 괴롭게 되어져서 정신을 차리고 이 다윗이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조그만 핍박을 풍랑을 피하려고 내 힘만 가지고 피하려고 그렇게 도망을 다녔네. 영높고 풍랑을 만나려고 하다가 초대형 풍랑을 만났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저울로 치려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서 아말렉을 치게 하고 풍요자들을 찾아오고 자녀들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전품까지 다시 찾아와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풍랑 만나셨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내 옆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은 내 힘으로 잔잔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결국에 가면 소진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깨워나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승리하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여러분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 여러분 거친 광풍이 지금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왔나요? 가정적으로 오셨나요? 직장으로, 사업장적으로? 여러분 저는 몰라요. 그 가운데 지금 동동동 떠 있는 여러분 조그만 조각배 같으신 분이 계신가요?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조각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세요. 예수님을 깨우시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조금을 고백하시고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풍랑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